핸드아웃을 안 받으신 분은 핸드아웃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핸드아웃이라 보지 않는군요. 예. 자, 전신갑주는 다 끝났습니다. 전신갑주는 다 끝났습니다. 6개로 모든 장비를 다 나눴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잠깐 저를 보시죠.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17절까지 전신갑주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기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장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 끝났어요. 자, 다만 보세요. 전신갑주의 장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 없이 무슨 영적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전신갑주 안에 기도는 이미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것이죠.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전신갑주에 대해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배워도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없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엑스트라 버전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태도예요. 애티튜드예요. 지난주에 제가 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죠. 기도의 태도에 대해 나눌 겁니다. 태도. 자,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기도하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라는 말이 벌써 몇 번 나오잖아요.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혹시 제가 드린 거 혹시 있을까요? 헬라어 원어에.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있죠? 예.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예. 거기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죠? 뭐라고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뒤에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국말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한 우리의 애티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오늘은 기도에 대해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 지금 얘기했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깨어 기도하는 거.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요. 자, 이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라. 자, 제가 오늘 이 깨어 구하라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데 제게 계속 생각났던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진짜 씨름을 하며 몸부림을 하며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예수님 굉장히 고통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몇 번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눈으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저를 보시죠. 깨어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무려 3번이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됩니다. 자, 솔직히 하나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깨어라는 단어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깨어라 하는 이 단어하고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깨어 있으라고.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으니까, 그죠? 그만 졸아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정답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정답은 41절만 보여주시겠어요? 41절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4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이죠. 야, 곧 시험이 다가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니네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에 올지 모르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때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급박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에베소서하고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라면 이런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방비태세를 갖추고 보초를 서고 감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깨어라는 단어를 영어로 alert라고 얘기해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L-E-R-T.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방심하지 않는, 주의를 게을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전쟁이니까 방심하지 말고, 지금 시험이 올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때를 분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지금 방심할 때 아니다?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때를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때를 걸어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영어 성경의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읽어보니까 alert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런 단어예요. awake.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여러분, 제 나이를 아시죠? 저희 관심이 없군요. 제 나이는 올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나이는 올해 41살이에요. 여기 초창기부터 저와 같이 아주 오래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 제 몇 살 때 만나셨죠? 저 25세 보셨어요? 아, 저 25세 봤대요. 와, 16년을 절 보셨네요. 똑같죠,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41살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41살이라는 사실을 제가 평소에는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요. 내가 41살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가끔 내가 자기 나이를 딱 말하고 나면 뭐야, 어제 차양팀 연습 끝나고 인호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홍대 거리에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기 설문조사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할 수 있냐고. 아유, 기꺼이 하죠. 뭐 인호가 나이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35. 아, 죄송합니다. 저희 20대에게만 설문조사해서요. 그냥 웃지 못할 얘기죠. 안 웃을 수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나이라는 걸 잘 잊고 살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인식이 되냐면 부모님을 볼 때 제가 인식이 돼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연세도 보통 때는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 부모님이 약해지신 모습을 보면 제 나이가 가늠이 되고요. 부모님 연세가 가늠이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개인사를 자꾸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보통 때는 사람이 자기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에 있는지 자기가 잘 분별이 안 돼요. 자, 조금 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정말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거든요, 지금?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세상의 소식과 SNS에 능하시잖아요. 인식하시죠?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때를 분별이 안 돼요, 이때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 여기서 깨어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탁에 제자들이 순종합니까? 반응합니까? 아니죠. 그죠? 졸았죠. 그죠? 졸은 게 아니라 말이 졸은 거지 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반응이 안 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지만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목사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촛대를 들어서 옮길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인식이 잘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 이렇게 잘 드려지고 있고 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빈자리가 좀 있지만 우리 헌금도 하고요. 찬양팀 얼마나 훌륭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이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팀 나오면 여기 절반이 비어가지고 있는, 얼마나 찬양팀 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 예배 잘 드려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직장에 잘 다니고 연봉이 오르고 내 삶에 안정감이 생기고 교회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어도 그것과 깨어있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신방 가면 이번 주 제가 화요일도 제가 선영이도 가서 보고 지난주에 제가 문성이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번 주도 제가 줄줄이 만나지만 만나면서 신방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부끄럽냐면 얘네 이렇게 힘들었구나.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을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요 몇 주 전부터 이런 게 더 많이 보여요. 부모님, 아내, 성도들 문제들 더 많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많이 보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왜 저에게 자꾸 더 많이 보여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우둔하고 지혜 없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저 같은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을 보여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말씀하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때를 분별하라. Awake! 일어나라. 깨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핸드아웃에만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26장 봤는데 24장에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수천 년 전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노아 시대를 향한 평가. 24장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기록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요. 노아의 방주가 터질 때 홍수가 일어날 때는요 그냥 비가 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샘들의 구멍이 열렸다. 아멘. 다 터진 거예요 물들이. 그래서 물이요 발목까지 차올라요. 무릎까지 차올라요. 허리까지 차올라요. 노아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암수를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이 차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뭘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때가 온 것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진 것을 보면 때가 온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보며 깨어있을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잠든 심령을 성령님이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깨어있으십시오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가 좀 두 번째, 깨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긴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1절 두 번째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누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비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서 그 고민과 기도를 뭘로 바꾸시냐면요, 기도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은요 근심과 고민을 기도로 바꾸지 못해요.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1절 요 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앞에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가 나 오늘 팔 거야. 여러분 충격이죠 이거는.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근심했다. 여러분 요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근심할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제자들은 그 근심과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자, 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상한 심령과 나의 원망하는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태도가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몇 년 됐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순신을 소재로 한 영화죠. 이순신 장군.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조선은 12척밖에 배가 없습니다. 왜군은 때로 몰려옵니다. 자,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극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예, 제가 또 써놨잖아요. 자, 눈치 있으신 분은 보고라도 읽어야지. 뭐라고 대사가 나오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왜 나만 본 것처럼 그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상한 심령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아픔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요. 생각이 기도인 줄 알아요. 전혀 달라요. 생각이, 고민이 기도로 가는 기폭제를 준다면 그것은 묵상의 기도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면 그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기도로 바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포인트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자,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집을 짓는다. 동의하세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고민과 근심과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과 생각과 기도가 기도로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게 더 많이 가면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마귀가 거기에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셨잖아요. 우리 월요일 큐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큐티를 하나 잠깐 짚어드릴까요? 월요일 큐티에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유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서 순종을 못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심플해요.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순종하라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지어버린 그 생각의 집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제일 위에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이냐? 너희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여 집어삼키려고 쫓아오냐?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던, 간청하던, 매달리던, 바지를 붙잡고 씨름을 하던, 주님 앞에 부르짖던 어떠한 기도든지 괜찮다. 가지고 와서
모든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고민을 기도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태도,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열매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열매가? 고민을 기도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못 듣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요. 고민을 기도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고민을 예수님이 기도로 바꾸셨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기도로 바꾸면 절박함과 간절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깨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하는 김에 하지 말을까요? 네, 빨리 끝낼 자신 있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여러분, 죄송해요. 형이라 한 번만 더 보여줘. 1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에베소서.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보았던 6장 18절의 말씀에 이 기도하라는 이 단어하고요, 제가 원어를 막 살펴보니까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8절에 기도하라는 이 단어하고요, 원어상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원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핸드폰 있으시죠? 찾아보세요. 6장 14절 찾아보세요. 14절. 6장 14절이에요. 그게 전신갑주 제일 처음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너희의 진리로 허리띠를 끼고 그 말씀이에요. 보시고 계시죠? 14절 맞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전신갑주 시작할 때. 그런즉 뭐라고요? 서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즉 서다, 일어나다, 스탠드업 이 단어하고요, 깨어 기도하라 이 단어하고 원어에서 연결을 시켜놔요. 이게 붙어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 굉장히 길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깨어 주님 앞에 내 고민과 아픔과 상한 마음과 절박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상한 마음과 아픔을, 생각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으라는 뭐냐? 깨어있으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이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죠? 아멘. 자, 그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26장 39절이 핵심 내용이에요. 깨어 기도한 내용.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의 태도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에 예수님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뭡니까?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뜻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근데 두 번째, 결론. 근데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결론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저는요, 이거를 영적인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맞는 기도입니까? 틀리는 기도입니까? 맞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너무나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기도의 꽃,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꽃이에요. 그래서 영적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 탄력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죠. 어떤 사람 융통성이 없어. 고집을 피워요. 아우 그 사람 얼마나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탄력성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탄력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 뜻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쉽나요? 아유, 여러분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는 게 쉽나요? 예,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망하는 것 같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종치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탄력성을 어떻게 가져요? 이 중요한 거를. 3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절.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그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결론을 내어 맡겨드리는 분이 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버지. 깨세요? 내 아버지. 제가요 이번 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선교단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바빠서 잘 못 만나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근데 작년에 만났을 때는 사역 얘기하고 뭐 사업 얘기하고 뭐 이러다 끝났어요. 근데 올해 딱 만났는데 얘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로 바뀌었냐면 육아 얘기, 결혼 얘기로 바뀌었어요. 제 친구가 저보다 더 늦게 결혼해가지고요. 아들 난 지 15일 됐어요. 축하한다고 이든이 아빠 축하한다고 해서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차 마시고 막 웃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야, 애 어떻게 키우냐 뭐 네 아들 몇 개월이냐 우리 아들 18개월이다 너 이제 15개월 너 이제 죽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재밌는 얘기하고 이제 차 마시고 이제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차에서 그 녀석이 데려다 준다고 차에서 이 녀석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제 친구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15일 됐는데 신장 하나가 정상적으로 신장은요 요 옆구리 뒷부분 가운데 뒷부분에 있어요. 두 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신장 하나가 정상적인 위치에 없고 하나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로 사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초음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데 얘가 신장 기능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대요. 이게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신장 하나로만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이기는 해요. 애가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 한쪽이 문제가 되면 신부전이 되면 얘는 100% 이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친구가 차 안에서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나중에 아이의 그 내려온 신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합시다. 의사가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친구가 자기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 신장 하나 떼서 내 아들 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 신장 하나 떼서 내 아들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40대 남자 둘이 차 속에서 얘기하는데 안 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는데 쪽팔리니까 얼굴 서로 창가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1000% 공감합니다. 1000%. 왜? 제가 예한이 힘들게 나갔잖아요. 우리 부부 공동체 은우 아빠 1000%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 자녀 없는 분들 목사님 난 공감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감 안 되면 얘기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살아왔던 회개를 한 번에 다 해요. 없던 죄도 만들어내서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우리가 잘못되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총을 쐈는데 이 가슴에 구멍 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기가 뻥 뚫린 기분이에요. 우리 애 하나가 유산돼서 잘못됐을 때 19주 만에 제가 여기가 뻥 뚫린 가슴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자식이에요. 내 신장 떼줄 테니까 너 가져. 그냥 조건 없어. 그냥 가져.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자식이고 이게 아버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 신장 떼서 너 그냥 가져. 내 목숨 떼줄 테니까 그냥 너 가져. 이거는 생각하고 나시고 갈등할 일이 아니야. 그냥 너 가져. 이게 아버지고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들어보세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할래? 진짜 어렵죠, 그죠? 이런 질문 하시면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야, 내 신장 떼서 너 가져.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장 떼가지고 나 줄 사람이, 자기 목숨 끊어서 나 줄 사람이 너 이거 해? 라고 말할 때 나 손해보는 길, 아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실 때 그분이 나를 당신 자신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 신장 떼서 그냥 가져.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자기 목숨 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 천국 가는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 전부 너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가장 최선을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죠?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때로 힘겨운 사건들을 만나요. 너무너무 어렵죠? 죽을 것 같아요.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자신보다 널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 것 떼서 너 줬어.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 속에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아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 주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믿으라는 얘기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